오전에는 내가 두른 띠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설교했었습니다. 내가 두르고 있는 띠가 무엇인지 소그룹 시간에 나누고 기도해 보셨는지요? 오후에는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인생의 가뭄들. 여러분이 기억하는 최악의 가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최악의 가난과 굶주림은 무엇입니까? 근래 최대 가뭄은요 2012년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말이죠. 2012년도가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사가 실려 있다는 것을 제가 검색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임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가뭄이 오게 되면은 우리 먹을 것과 직결되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뭄이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텐데, 그 굶주림과 가난과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일반 은총이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죠.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었지만, 물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먹는 양식이라든지 늘 있으니까, 이것도 뭐 늘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물컵에 오늘 그 화목제를 갖다가 탄 것 같은데, 복분자, 그죠?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 보면은 그게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하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최대의 인생에 또 가뭄을 겪습니까? 물론 먹을 거 물이 없어서 가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박함, 군대에서 많이 느끼죠. 신앙의 가뭄.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요, 그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고 성경책 난 마음대로 펼쳐보고 소리내서 읽고 찬송하고 잘 못하죠.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성경책 보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 굶주린 거죠. 말씀에, 어떤 경건에, 예배에. 환우들은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서 아무런 행동을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엄청난 가뭄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단지 물이 없는 가뭄뿐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가뭄이 한 번쯤은 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물이 없어 가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지 물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그런 가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예레미야 14장에 가뭄이 오게 된 이유는 오전에 설명을 다 했으니 뭐 쉽게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오전에 예레미야가 띄고 있었던 그 배띠는 남유다의 무엇을 상징한다? 교만이죠. 그러니까 14장은 이제 너무 쉬워요. 14장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가 가뭄과 그 재앙에 대하여, 칼과 기근에 대하여 1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 때는 13장을 받는 거죠.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석이 더 정확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만한 배띠를 띠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뭄을 보냄으로써 하늘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마른 하늘을. 그래서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2절부터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그죠? 가뭄이 오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통곡이, 슬픈 소리가,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치명적으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비극을 보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성경이요, 한 절 한 절이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우리는 시간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는데요, 이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미 재앙은 임했어요. 이미 그걸 다 맞고 겪고 있습니다. 3절,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 물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또 가린다. 5절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그러니까 동물들도 새끼를 낳는데 이제 풀 없어요. 풀이 없는 것은 물이 없다는 얘기죠. 물이 있어야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야 이 동물들이 번성하고 사람들이 뭐 그 동물도 잡아먹기도 하고 풀도 먹기도 하고 하는 건데. 6절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졌다. 그래서 이제 기력이 없어서 눈앞도 잘 안 보이고 그런 아주 비참한 현실이 펼쳐졌는데 동물까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동물까지. 계속해서 그 칼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7절부터 12절은요, 여러분 정말 평생에 못 본 말씀일 겁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7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은요, 정말 아주 독특하게 생긴 문장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이랑 잘 통했던 선지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친했어요. 그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약하면 이게 7절부터 12절의 한 단락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칼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레미야가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이스라엘 유다 이거 죄 짓는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 이번에도 한번 용서해 줘 그냥. 뭐 이런 거 마치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다 아줌마 마냥 용서를 흥정해요, 예레미야가. 왜? 기도도 해보고 설교도 해보고 예화도 들어보고 환상 본 것도 얘기해보고 뭐 끓는 가마 뭐 살구나무 가지 뭐 여러 가지 해봐도 하나님도 뜻을 안 돌이키고 하나님도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백성들도 말씀을 안 듣고 뭐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 백성 한 번만 용서해줘요. 왜 하나님 능력 없는 용사처럼 후하게 능력 베풀 수 있잖아요. 왕처럼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좀 멋지게 또 한 번 해주라 이거야. 왜 능력 없는 노숙자처럼 하나님한테 그런 말이 나와요. 뒤에 거류민처럼 노숙자처럼 하나님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표정이 나와. 표정이 놀라 벙벙하다는 거예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놀라 벙벙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벙벙 헐, 이런 표정 하나님이.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옛날 한글 성경 개역 한글에는요, 어찌 놀라 벙벙한 자 같으시며 표정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줘요 하나님 이번에도 한번, 이러니까 하나님이요 멍한 거야. 맞아, 용서해 줄까 그냥. 그러니까 예레미야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흔들린다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랑 통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은요 마음이 흔들려. 그래갖고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긴 되는데 더 응답 잘 되는 사람이 있긴 있으디다. 예. 있어요. 제가 볼 때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도 있는데 막내딸이 오거나 이러면요 더 마음이 막 애려. 막내야 아빠가 뭘 해줄까 막 이러는 거죠. 둘째야 내가 뭘 해줄까 뭐 이러는 거죠. 마음 약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마음 약한 아이, 엄마가 마음 약한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이제 설명했어요. 이제 읽을게요. 왜냐면 이게 읽어도 여러분 문장이 어려워서 미리 제가 설명을 했어요. 7절 여호와여 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 뻔뻔하지 않아?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증거된다. 그래 우리 죄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냥 우린 죄인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이제 막 대놓고 배째라야. 그죠?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타락함이 많음이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막 이제 막 다 대놓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 그냥 시원하게 용서해줘 그냥, 이런 얘기죠. 9절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용서 못한대. 예루살렘 요번엔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예레미야가 볼 때 쪼잔해 보인다는 거야. 하나님이 무능해 보인다는 거야. 아니 그까짓 한번 또 용서해줘요. 어차피 수백 년 용서해 준 거 이번에도 한 번 더 써.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벙벙하고 놀라요. 하나님도 맞아, 내가 여태껏 수백 년 참았지, 한 번 더? 뭐 이런 거. 그래서 9절에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냥 결심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또 아까는 놀래가지고 하나님도 아니 벙벙하다가 10절에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이 백성의 죄를 내가 기억한다.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 죄를 기억하고 내 이 백성을 심판할 거야. 너 이 백성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 기도하지 마 제발.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다짐하십니다. 무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도 순간 놀랐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요 금식할지라도 내가 돌이키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해요.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죠.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러고 다닌다는 거죠. 별일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잘되고 잘됩니다, 확실히 평강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4절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자기 마음에 그냥 떠오르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성령이 직통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으로 거짓 것을 그냥 다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나라에게 이제 뭘 어떻게 한다더니 뭐 그거는요 자기 마음에 그냥 생각나는 거죠. 점술과 헛된 것이죠.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서 던짐을 당할 것인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거짓 예언한 선지자도 칼과 기근에 죽을 것이고 그런 말을 들은 백성들도 칼과 기근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말? 평강하다, 기근이 없다, 잘 될 거다, 무작정 이런 말만 한 사람들 말이죠.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우시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죠? 여기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사실 보니까 실체는 누가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방에 들어가 운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고? 어찌하여 한국교회가, 어찌하여 우리 교회가, 어찌하여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는고? 우리는 안 울고 잘되고 잘되고 잘된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신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이렇게 처참한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칼, 기근 뭐 이런 걸로 죽은 거예요. 처녀 딸 내 백성이라 그러죠. 또 처녀 딸이 죽어봐. 얼마나 더 슬프겠어요. 자, 이제 19절부터는 그러니까 백성이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좀 잠깐 나오기는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19절부터 22절은 백성이 주님께 기도하다, 간구하다 하는 거예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까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과 같은 것을 또 기도하고 있죠. 22절,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데, 비를 내리는 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말고 복을 빌지 말고 자꾸 하지 말라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자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게 넘어간 중심축 우리가 저번에 설교 여러 번 했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5장에 보면은 나와요. 그 다음 장에. 그래서 이 15장에 보게 되면은 그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14장 이 소결론을 내면요, 가뭄을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애쓰고 힘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정말 참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1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망해 가는데도 잘 된다 평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참 선지자는 근심하고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한번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와요. 가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뭄이 왔을 때 이런 예레미야의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마 이랬다고 안 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죠? 야, 너 밥 먹지 마. 아빠가 그랬어. 야,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때려쳐. 그 때려치란 얘기예요? 아니거든. 잘해 이 얘기예요. 잘해라. 제발 좀 잘해라 이 얘기인데, 너 그런 식으로 할 거 먹지 마. 때리쳐. 안 먹어. 때리쳤어 진짜. 그러면은 어떻게 하잖아. 완전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랑. 가뭄이 왔을 때 우리의 자세, 바로 이 예레미야의 자세.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래야 이 나라가 지금 살까 말까 합니다. 인생의 가뭄들이 왔을 때 자세를 예레미야가 모범답안으로 보여주는데 15장에서 약간 무너져요. 예레미야도 15장에 이제 가면 예레미야도 뭐라 그래야 되나, 죄인인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가 뭐 완벽한 의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에요? 예레미야가? 아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약간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이랑 편을 먹어 얘가, 예레미야가. 그래갖고 뭐 뒤에서 또 불평불만도 하고 또 뭐 하나님 또 막 뒤에서 뭐 험담도 하고 백성들이랑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외톨이가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 내가 너 기도 안 들어주고 이 백성 용서 안 해준다고 해서 백성들이랑 입 맞춰가지고 이제 뒤에서 하나님 뒷담화하고 백성들이랑 이제 쿵짝쿵짝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5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요. 용서가 왜 안 되느냐도 나오고요. 그래서 15장은요, 하나님이 보내는 4가지 벌이 나옵니다. 9절까지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보내는 4가지 벌. 자, 15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누가 와도 용서 안 해준다?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너 이제 그만해. 너 혼자도 안 돼. 이제 모세, 사무엘 너 셋이 와서 날 졸라도 나 안 들어줄 거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은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을, 칼에 죽을 사람, 기근에 죽을 사람 다 죽을 대로 가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해서 이 4가지로 멸한다는 거예요. 칼, 짐승, 새, 개 이렇게 나오죠. 4가지로 벌하는데 1번이 죽이는 칼, 2번이 찢는 개, 3번째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4번째가 땅의 짐승으로 처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죠. 이게 짐승들의 습격일 수 있고요. 그 광야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짐승을 통한 질병일 수 있죠. 오늘 현대에도 짐승을 통한 질병과 대량 그럴까요? 살상이라 그래야 되나? 질병, 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우리 그런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걸로 아주 대량으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전염병 같이. 자, 할 것인데 그 이유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4절 이유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공부를 했죠. 자기 아들을 갖다 불에 태워서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파했던 거죠.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서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6절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용서를 안 해주는지 또 나와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려느니 이는 내 뜻을 돌이키기에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도 지쳤음이니라. 옛날 말로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도 염증이 났다 이런 말이 되어 있죠. 용서해 주는 것도 이제 질려버렸어. 아예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면 됐지. 4번 하고 5번 하고 6번 하면 됐죠. 500년 하고 600년 하고 800년 했으면 됐지. 몇 번을 똑같은 걸 계속하고 있냐고요. 서로 피차간에 바보도 아니고. 뜻을 돌이키기에도 지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이 살아있어야 돼. 교회. 용서해주고 이걸 봐주세요. 그래 봐줬어. 또 잘못해. 요건 또 저렇게 봐주세요. 또 저렇게 봐줬어. 이거는 그렇게 봐주세요. 그렇게 봐줬어. 다른 건 또 다르게 봐주세요. 또 다르게 봐줬어. 교회를 이거 완전 핫바지로 하는 거야. 핫바지로. 자, 여러분 교회에 그 3대 지표가 있어요. 우리 에스라교회 성도 정도면 이건 아주 뼈대로 새기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말씀, 성례, 권징. 다음 중 교회의 3대 지표가 아닌 것은. 이건 대학원에서도 그렇게 교수님한테 배우는 거고 우리 존 칼빈의 개혁주의 후손들은 당연지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하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권징은 그야말로 치리.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세워질 건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치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치리. 권징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왜 세운 거예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제 봉사를 위해서 그 7 집사를 세웠었죠. 그런 제 기능이 돌아가야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고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다시 회개시켜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공동체로 하여금 경성하게 하려고 우리도 저와 같은 죄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존 칼빈은 매주 목요일마다 치료회를 열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매주. 그래서 교회는요 그 3가지가 이따금씩 보여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무슨 치료회를 안 되겠죠.
자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애들도 뭐 범죄를 크게 했으면 나와서 종아리 갖고 회초리도 빡빡 맞고, 예?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말이죠. 안아주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교회. 진짜 진심이에요 저는. 그리고 뭐 성도들, 청년들, 학생들 중에도 이 교회를 이상하게 어수선하게 만드는 분들은요 바로 치리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끊어내야 돼요. 탁. 이게 무슨 독버섯처럼 퍼져요. 뭐 이상한 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떠나 범죄를 한다든지 세례 받았을 때 서약했던 걸 깨트리면서 거룩한 공동체와 교회의 화목을 도모하겠느뇨? 네 해놓고 여러분 세례문답 4항에 나와 있어요. 화목은커녕 그냥 교회를 막 뒤집어 놓는다. 그런 분들은 공개 권징해버려야 돼요. 그냥 그게 교회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피차간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자꾸 나오는데 제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저희 형수를 1대1로 한번 이렇게 만났는데 형수님이 보자 그래가지고 날 왜 보자 그러지? 무서워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대형교회 청년부 담임 목회자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일까? 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어떤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드디어 제 사역에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역을 도대체 하길래 제가 시동생인가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길래 저렇게 하나. 형님도 자기도 참 사역이 쉽지 않고 자기도 대형교회만 뭐 사랑의 교회, 인천 제2교회 뭐 이런 데서만 사역했었어도 개척이라는 건 참 쉽지가 않았는데 해가지고 진지하게 정말 묻겠다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저랑 막 10몇 살 차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더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그렇게 대형교회만 엘리트 코스만 이렇게 밟으셨는데 왜 나왔냐 도대체? 에? 그 서초역에 있는 그 사랑 머시기 교회를 왜 나왔냐? 네, 여쭤봤어요. 그때 청년부 담당 교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 설교도 많이 들었거든요. 저기 청년으로서, 예, 우리 형수님 교역자고 저는 청년 멤버로서 우리 집사람이랑 그냥 설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러러 보던 그런 위치인데 왜 나왔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참해요. 끔찍해요. 애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 그래서 나왔대요. 아셨죠? 그래서 와,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냐 진짜. 자기가 도저히 그 사역자들이랑 같이 앉아 있기가 싫대. 청년부 그 사역자들이랑 같이 앉아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더러워서 자기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제일 빨리 사임한 사역자 중 하나예요. 저희 형수가. 그래서 왜 저렇게 빨리 사임하지? 거기는 집도 나와, 차도 나와. 뭐 어마어마해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강남에. 왜 저렇게 빨리 사임하지? 저는 정말 의아했는데 제가 그저께 들어보니까 그럴만하다. 한 개만 예를 들게. 유부남 설교 제일 잘하는 유부남 청년부 목사님하고 노처녀 전도사하고 둘이 바람이 났어.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해. 서로 몰라. 근데 그걸 우리 형수가 알게 됐어. 근데 윗선에서 그걸 권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파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유부남 목사하고 노처녀 전도사가 그 다 청년부 한 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A부터 I국까지 있어요. 한 국에 리더만 40명이에요. 멤버가 400명이고. 그러니까 400명짜리 청년부가 11개 있는 거야. 그럼 몇 명이에요? 4,400명이죠. 그 중에 이제 400명을 우리 형수도 맡았고 또 400명을 맡은 한 설교 잘하는 목사와 400명을 맡은 한 여자 노처녀가 바람이 난. 근데 윗선에서 그걸 권징을 하고 파직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하는. 대학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돌리는 거야 그냥. 누가 하겠어요? 그 꼭대기 있는 오 머시기 하겠죠? 예. 아니 그러면 왜 그 윗선에서 권징을 7일 안 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위에 놈들도 똑같아서 못한대 그걸. 전적이 있대요 다. 이 망할 징조예요 이 나라가 이제. 에?
이게 썩을 대로 썩었는데 공개를 못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딱 보면서 완전 중세 로만 카톨릭이구나. 이게 완전 중세 로만 카톨릭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그거는 얼마 전에 뭐 뉴스에 뭐 그 교회 어떤 목사가 저기 뭐 서울역에서 뭐 스마트폰으로 뭐 어떤 여자 밑에 사진 찍어가 걸려서 막 뉴스 나오고 그랬었죠. 그건 양반이래. 차라리 사진을 찍으라 그래. 차라리 사진을 찍으라 그러래. 이건 제가 아주 약하게 한 개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약하게 하나만. 그리고 계속 제가 캐물었죠. 그 목사는, 그 전도사는, 그 목사는. 뭐 그렇다고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여러분 그 교회 제가 다닐 때는요. 일단 청년부 설교자면요. 우러러봐요 다. 막 젊은 목사님, 말도 잘, 설교 잘. 우리 목사님. 근데 그 안에서 끼리끼리 뭐 그러고 상상이 안 돼. 그동안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 참나. 그래서 대형교회 소망 없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뭐 자칫하면은 저도 넘어질 수 있겠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겠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끼리 이제 수평이동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뭐 분당 우리 교회 한 5년 다니다가 아이 때리쳐. 사랑의 교회 5년 아이 때리쳐. 그 다음에 또 소망교회 한 5년 벌써 15년이야.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그 한 사람 한평생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채워주는 거야. 돌려서 또 우리들 교회 또 한 5년 또 하다가 뭐 때리쳐. 또 다른 교회 또 뭐 5년. 그러니까는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 선지자나 그런 걸 듣고 앉아있는 그놈들이나 다 같이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어. 그만하자고. 예. 그런 것들이에요. 뭐 그래서 여러분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봐요. 제가 공개적으로 어떤 한 성도의 그 안고 일어섬과 오고 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얘기해봐야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종교계의 어떤 그런 형태들을 볼 때 말이죠. 저부터 깨어 있어야겠죠.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거기 막 근데 경쟁률이 이력서가 거의 한 400대 1이거든요. 한 자리 들어가려면 사역하러.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런 거 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닐 텐데 작정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래도 젠틀하다는 교회인데요. 거기가. 참 제가 충격이 너무 컸어요. 진짜. 7절 15장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여러 성문을 키로 까불어 키질한다는 거죠.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뭐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꾸 그 아까 말한 그 범죄한 그 자매 전도사하고 유부남 목사님 있잖아요.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돌이키질 않아. 미국파거든요. 다 유학파거든요. 미국에서 그 짓거리 하고 일로 온 거야. 쫓겨나서. 여자 전사도 노처녀 여자 전사도 그 짓거리 하고 미국에서 이제 있을 데 없으니까 한인교회 뻔하거든요. 소문 팍 나거든. 그러니까 한국으로 온 거야. 근데 한국에 와서 또 그런 거야. 유유상종이죠. 여기 똑같아요. 자기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8절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서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뭐가요? 과부가 모래알처럼 많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남자들을.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자들은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흔들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는데 백성들 편을 들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 편을 들어야겠습니까? 예수님께 배웠으면 예수님께 배운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사람 편을 자꾸 든다는 것이죠. 10절부터 21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아무튼 바른 말을 해야 되니까 바른 말 하면은 다 사람들이 화를 내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난 게 나 마치 막 말싸움 하려고 태어난 것 같은 거야, 인생이. 그래서 이제 다투는 자 같다는 거예요. 10절 중간,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도다.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돈 빌린 적도 없고 빌려준 적도 없는데 왜 나만 갖고 이러냐, 이런 얘기예요.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이라는 얘기죠. 복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이따가도 찾아보겠지만 이런 말을 해.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전쟁인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15절, 여호와여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저렇게 말하시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게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걸 아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 지금 부끄러움 다 당하고 있습니다. 제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먹었고 하나님 말씀은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사람들만 만나면 맨날 변론해야 되고 언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다니는데 참 힘들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옵고 주의 말씀으로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바보 취급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라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그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도 뭐 갈 데가 없는 거야. 가봐야 뭐 타락하는 모임이고. 그러니까 뭐래요? 홀로 앉아 싸우니. 외톨이야, 외톨이. 혼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외로운 길을 50년을 예레미야는 살았습니다. 자,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 좀 하나님한테 심한 말을 해요, 예레미야가. 18절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 그러니까 여기서 시내라고 하는 말은 이 시내가 어떤 시내냐면 늘 물이 풍성한 시내가 아니고요. 그 물이 잠깐 흐르다가 마르다가 잠깐 또 흐르다가 마르는 그 와디라고 하는 시내, 와디. 그래서 시내 물 종류 중에서도 그런 물이라는 것이죠. 뭐 흐르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뭐 없고 또 어느 날은 또 물이 흐르고 말이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이 말랐다가 흘렀다가 뭐 하는 나를 속이는 뭐 그런 시냇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좀 더 직설로 말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난 이 18절을요 몇 번 읽어봤어요. 이게 진짜 예레미야가 한 소리가 맞나? 화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인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가?
너네가 속이는 시냇물 같다 뭐 이러면 딱 맞을 것 같아. 그죠?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예레미야도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결국엔 사람. 여러분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 완벽한 뭐 그런 에스라인 뭐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사람이고 앞에 있는 저도 사람이고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거야.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말 아닌 거 말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만일 돌아오면 이랬죠. 19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돌아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1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제 헛된 거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거짓 선지랑 똑같이 백성의 구미에 맞게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네가 그것을 돌이키면 나도 너가 말하는 걸 와디 같은 시냇물처럼 하지 않을게. 이 얘기죠. 너가 벌써 변질되고 있잖아 예레미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이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시냇물처럼 대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제 깨닫는 바가 있겠죠. 내가 왔다 갔다 했구나. 그래서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이 얘기는 너가 회개하면 다시 나의 그 설교자로 쓰게 될 것이다. 나의 입이 스피커가 될 거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왜 자꾸 걔네들한테 가냐 하는 것이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놋성벽처럼 내가 튼튼하게 해줄 거야. 너를 구하여 건질 거야. 그러니까 타협하지 마.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시냇물처럼 너야말로 그렇게 하지 마. 헛된 걸 버리고 귀한 걸 말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마지막 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겁먹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힘들지만 그 사람들 구미에 맞춰주지 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장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이 백성은 뜻을 돌이키기에 틀렸어. 므낫세의 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도 이젠 지치고 염증이 나고 넌더리가 났다. 이제 이 민족의 과부들은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이 민족은 맞아야 돼. 권징 받아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너도 설교 똑바로 해. 그 사람들 말에 맞추는 그 헛된 것들을 얘기하지 마. 귀한 것을 말해. 그러면 나의 입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놋선벽처럼 만들어서 튼튼하게 구해줄 것이야. 악의 손에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장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고 백성들 편 들지 말고 하나님 편, 내 편에 서 너는, 이런 얘기죠. 제가 이거 읽는데 뜨끔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맞춰주고 싶은 게 우리 습성 아니겠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선포하고 싶은 말씀, 그걸 전하는 게 맞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쓸쓸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혼자 한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백성 편 딱 들어버리면,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헛된 말 딱 해줘버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나마 예레미야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선포하고 했는데, 이 예레미야 이 녀석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거짓말쟁이, 뭐 하나님 거짓말하는 시냇물 같아, 뭐 이런 말하고 나오니까 하나님도 진짜 순간 외로우셨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든 싸움을 하나님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해야 성경을 읽은 거고 하나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이 정화의 싸움을 하나님이 하고 있구나. 이 남유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 힘든 수술의 과정을 하나님이 다 겪고 있구나. 그래서 어안이 벙벙해 보기도 하고
놀라서 힘없는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이번에도 용서해줘요 그냥. 뭐 이런 핀잔도 하나님이 들어가면서 그런 이야기가 14장 15장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다 13장이었거든요. 오전에. 뭐예요? 교만한 그 뱃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뭐 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교만하고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뿐만이 아니고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지면서 가뭄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물이 없는 가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가뭄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가뭄이에요. 말씀이 없는 가뭄이에요. 유다 민족들에게 물이 없음이 아닌 하나님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14장 15장이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운 양식으로 먹었었습니다. 그 먹은 사람은 살아가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말씀을 먹을 때는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웠다, 부끄러웠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요엘 1장 13절하고 18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요엘서 1장 13절 보게 되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서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이제 소재와 전제가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면서 그 메뚜기, 황충이, 느치, 팥중이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소재, 전제, 곡식으로 드릴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이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요엘서뿐만이 아니에요. 아모스에도 보면은 나와요. 이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요건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이제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구약성경, 호요람 이렇게 돼 있죠. 요엘 다음에 있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 1282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아모스나 요엘서나 이런 데 보면 기근과 가뭄이 많이 옵니다. 자,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큰 가뭄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가뭄. 여러분 그게 1차 가뭄이에요. 그게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요,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자,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에 디모데후서 1장 8절,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약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21세기 예레미야로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디모데후서 1장 8절 343페이지, 신약성경 343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21세기 또 신약시대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저랑 여러분이 고난이 없다면 그거는요, 잘못된 걸 수 있어요.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반대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사건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 반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해서 어떤 일을 복음과 함께 진행하려고 할 때 그게 정말 하나님 일이면 반대자가 생긴다는, 오히려 반대 없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뭐가 이상하다 이거 하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장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안에는 기근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푸르른 나무와 같은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몸은 매여 있지만 내 속은 지금 풍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는다. 심지어 내가 전한 건 지금도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 살아서 전도되고 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끝맺겠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편에 끝까지 서서 매이지 않는 그 말씀을 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14장 15장에서는 흔들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복음과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예레미야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놀림을 받고 신약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는 매이지 않는 풍성한 말씀의 풍년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뭄 중 최대의 가뭄은 내 속에 말씀이 없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디 우리는 육체적으로 바울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육신적으로는 예레미야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며 놀림받는 입장에 갈 수 있지만 우리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가뭄을 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은 최대의 가뭄은 2012년 가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최대 앞으로 오는 가뭄이 있다면 말씀이 없는 가뭄입니다. 저희들 속에 하나님 말씀의 가뭄이 왔는데 육신적으로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말이 통한다고 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 가뭄을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런 성도와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 피차간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감사한 일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먹고 예레미야처럼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우리 배에 채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남유다의 그 종교인들처럼 또 오늘날 제가 아까도 몇 가지 이야기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타락한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런 시대에 우리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 저를 비롯해서 임원단과 교사와 리더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또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같이 간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들보 박아놓고 남의 눈에 티 빼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고 우리 눈에 들보가 박혀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서울 에스라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 순결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순결한 백성 서울 에스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도 세 번째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개와 감사와 간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가뭄 중에서 말씀이 없는 가뭄